자, 오늘 오후에 증거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10번째 재앙과 유월절,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자, 제목을 한번 따라서 봅시다. 10번째 재앙과 유월절. 몇 번째 재앙이에요? 10번째. 네. 이 10번째 재앙과 유월절은 연관이 있는 것이죠. 10번째 재앙을 면하기 위한, 이 말하자면 유월절 양을 예비케 하셨으니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게 됐죠. 애굽의 그 고역과 그 학정으로 인해서 그들의 이 부르짖음이 하늘에 상달됐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인도자를 소명하시고 모세를 약 80년 동안 연단시킨 다음에 이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저 가나안 땅으로 영도하는 리더로 이렇게 세우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라고 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모세가 애굽 왕 바로에게 전해도 말을 들어먹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무려 10가지 재앙을 쏟아붓는데 지금까지 쏟아부은 재앙이 9가지, 그리고 오늘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쏟아지자 바로가 항복을 하고 빨리 애굽에 있는 히브리인들이 다 나가고 그들의 짐승도 다 함께 같이 나가고 은근 폐물도 다 줘서 다 나가게 하는 이런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애굽 땅에 베푸신 그 10가지 재앙의 그 첫 번째 재앙이 피재앙이죠. 피재앙. 그 다음에는 개구리 재앙.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재앙.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파리재앙. 다섯 번째는 피개 이파 생축재앙.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독종재앙.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우박재앙. 여덟 번째는 메뚜기 재앙, 아홉 번째는 흑암재앙, 그리고 오늘 여기 마지막 10번째 재앙, 바로 이 재앙이 바로 이제 소위 장자재앙이 따라합니다. 장자재앙. 그러니까 애굽에 있는 모든 가정들의 장자, 큰아들은 다 죽이는 거예요. 저 이 궁궐에 있는 바로의 장남부터 시작해서 맷돌 뒤에 이 종살이하는 그 종들의 장자이기까지, 또 애굽에 있는 모든 짐승들의 첫 새끼를 다 쳐 죽이는 이 무시무시한 이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이제 선포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11장에서는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다만 11장 전체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제 장자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10번째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경고한 내용이고요. 본론적으로 오늘 이제 12장에서는 이제 장자재앙을 내릴 때 이제 고센 땅에 거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그 장자재앙을 면할 수 있는지, 즉 이스라엘 백성의 가정이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요. 그리고 이제 소위 유월절 규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참고로 하나님의 교회라는 간판을 달고 말하자면 일하는 그 안상홍 증인에서는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이 소위 절기성수교리라는 말을 쓰는데요, 우리 잘 쓰는 게 아닌데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이들은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래서 세계에서 유일하게 자기들만 유월절을 지킨다고 말하고, 전전주에가 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들은 또 초막절을 지켜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말하냐면 유월절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초막절을 지키지 않으면 성령을 받지 못한다. 그러면서 성령은 이 말하자면 안상홍 씨의 부인 장길자가 성령이라고 또 그렇게도 말하죠. 그러면서 요새는 또
성령 장길자가 하나님의 뭐 어머니라고 이렇게 호칭하더만. 근데 이런 이단에 넘어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절대 안 되지. 아무튼. 근데 이 진리에 확실히 뿌리 박히지 않은 사람들은 그것이 그것 같고 저것이 저것 같아가지고 이 유혹을 받을 수 있는데 아예 대화조차도 안 하는 게 좋아. 상대를 하지 말라면 성경에 있는 대로 이단에 속한 자를 한두 번 훈계한 다음에 저를 멀리 하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얘기한다고 이 사람들이 들어먹을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들 주장이나 세우려고 하고 변론하려고 하기 때문에 하면 안 된다. 제가 지금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는가 하면 오늘날은 그 당시와 같이 즉 유대인들과 같이 유월절을 지킬 필요가 있다 없다? 결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유월절의 핵심은 유월절 양인데 바로 유월절 양이신 예수님이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저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 달려서 이 단번에 어린 양으로 쳐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려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고 다만 우리는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 이 속죄의 신앙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날 유월절을 지킨다는 것은 곧 예수님을 믿는 것이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잡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유월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뭐 세계 교회 협의회, 하나님의 교회, 뭐 세계 교회 협의회 가지고 뭐 어디 그렇게 예배당들은 그렇게 좋은지 몰라. 요지에 아주 뭐 잘들 세워놨더라. 그러면 자기들만 세계에서 유일하게 유월절 지킨다고 아주 뭐 대단하고 그러면서 거기다가 이제 사람들이 유혹받기 쉽도록 뭐 자꾸 사랑을 실천하는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는. 그래가지고 뭐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대통령 표창도 받았고 유엔에서부터 이런 또 표창도 받았다고. 이거 안 믿는 사람들은 참 훌륭한 교단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근본 뿌리인 진리가 아주 잘못됐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 12장 1절부터 오늘 14절까지 이렇게 교독했는데 바로 이 10번째 재앙이 내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이 어떻게 무엇을 지켜야 될 것인가를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는 점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어린 양을 취해가지고 그 다음에는 그 피는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양고기를 먹으라고 하는 그런 내용인데 자, 오늘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로 3절 12장 1절로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어린 양을 취하는데 사람 수와 식량을 따라 취하고 1년 된 흠없는 수컷을 취하는 완벽한 제물을 취하라는 것인데 왜 수컷입니까? 이렇게 굳이 질문한다면 예수님이 남자로 오셨어요? 여자로 오셨어요? 네. 어린 양 예수님이 바로 이 남자이기 때문에 특별히 수컷을 취하도록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뭐 양이 없으면 염소도 가하다. 양이나 염소 가운데 이렇게 취하게 한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애굽 땅에서 지금 모세 아론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그랬습니다. 이달은 유대인 그 성력으로 말하면 아빕올이라고 하는데 그 달을 해의 첫 달로 정하라고 했는데 양력으로는 3월 하순에서 4월 초쯤 됩니다.
그래서 곧 해 첫 달이 되게 해라, 이 말은 이 해 첫 달 정월이 되게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당신의 이 거룩한 원력을 새로 제정하신 이유는 신정국가의 통치자로서 구원사적 의미를 부각시키기 위한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난 날을 기념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 개인도 예를 들어서 내 인생의 BC와 AD를 구분한다면,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중생한 날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이 바로 B시고 Before Christ, 그 다음에는 그 이후가 AD, Anno Domini, 우리 주님의 해로부터 시작된 해란 말. 누구든지 그러니까 이 BC와 AD가 이 선이 분명한 게 좋아. 내가 언제 중생했는지, 내가 언제 거듭났는지 긴가민가 하는 이런 그 터닝 포인트가 불분명하면 확신과 능력이 좀 떨어지는 건 사실이. 바울은 그의 이 BC의 인생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중생하기 전이 그의 BC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적 체험적으로 만나 중생한 이후에 그의 삶은 새로운 삶이죠. 그런 면에서 이제 6월절을 말하면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비보를 12장 3절에 보실까요?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각 가족대로 취하라고 했는데 바로 6월절 공동 식사는 가족 단위로 이루어졌는데 1년 된 그 한 마리의 양이나 염소를 소비하는데 최소한 10명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가족이 5명밖에 아니면 두 가족, 5명 식구들의 두 가족이 양이나 염소 한 마리를 소화시킬 수 있겠죠. 아비볼 열흘, 그러니까 정월 10일에 이 말하자면 가족의 식구를 위해서 어린 양을 취해서 미리부터 준비해 가지고 정월 14일, 그러니까 6월절이 바로 정월 14일이 아니 1월 14일, 바로 6월절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며칠 전부터 이렇게 미리미리 준비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그 주일을 지키는 정신에 있어서 주일날 분주하게 마트에 가고 레스토랑에 가고, 주일날 분주하게 오늘도 김장하느라고 혹시 못 나온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김장은 가급적이면 주일날 안 하고 좀 평일날 하면 더 좋지 않을까요? 미리미리 좀 준비해가지고. 그래서 주일날은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에 전심전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미리미리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무 준비도 없이 그냥 교회로 와가지고 그 준비된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 같고, 또 준비된 심령에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는 게 사실은 주일날 사고 파는 게 그게 죄다 이런 정죄하기에 앞서서 이 주일은 지난 엿새 동안 혹은 앞으로 엿새 동안에 할 일과 전혀 확연히 다른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날이고 영육간의 안식을 누리는 날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내 마음을 빼앗기게 하는 그런 요소들을 다 절제하고 미리미리 준비해서 오직 이날은 좀 심령의 자유를 누리고 영적 안식을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로 온전히 보내는 거, 이걸 우리 주님이 원하신다는 말. 6월절 양도 정월 13일 날에 14일 오전에 준비해도 되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벌써 정월 10일, 아비월 10일부터 4일 전부터 준비해가지고 6월절을 맞도록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어린 양을 잡습니다. 이제 12장 5절로 6절을 또 같이 7절까지, 12장 5절로 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라고 한 것은 아주 가장 완벽하고 완전한 상태의 생축 동물을 뜻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것은 유월절 어린 양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시죠. 유월절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에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에 이 흠없는 짐승 양과 염소를 준비하게 하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는 우리의 유월절 양 예수 그리스도, 즉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유월절 양이란 양으로 오신 거예요. 양은 바로 희생 제물이 될 양으로 오신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는 세례 요한이 자기에게 나오는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외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한번 더 합시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향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래. 이 세상, 온 세상, 과거, 현재, 미래까지 포함된 온 세상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것입니다. 소위 Eternal Atonement, 영원한 속죄를 2000년 전에 다 이뤄놨습니다. 온 세상이니까 뭐 나의 과거, 현재, 미래는 그 온 세상 안에 다 포함된 거예요. 그럼 예수를 믿음으로 나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다 용서된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이 육신의 연약함과 부패성 때문에 지은 그 죄에 대해서는 즉각 자백을 통하여 깨끗함을 얻는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장차 오셔서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오늘날도 그러니까 뭐 양을 잡고 유월절을 지킨다고 하면 한 100% 이단이라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해야 된다. 또 그 양을 유월절 양을 준비하는 며칠 전부터 준비하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하나 있는데, 어린 양의 상태를 충분히 검사할 시간적 여유가 필요해서도 이기도 하지만 그 어린 양을 바라보면서 대신 흘리는 대속의 의미를 깊이 깨닫게 하는 거예요. 대속.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으면 내 죄는 예수님에게로 건너가고 대신에 예수님이 이루어놓으신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다고 했죠. 전가라는 말.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내 죄는 예수님에게로 건너가고, 즉 나쁜 것은 예수님에게로 건너가 버리고 좋은 것, 예수님이 이루신 좋은 것, 하나님 인정하실 의는 내게로 또 넘어오는 것. 이걸 소위 신학적으로는 이중정가라고 하고, 종교학자 말틴 루터는 이걸 소위 Wonderful Exchange라고 말합니다. 놀라운 교환이다. 예수를 믿으면 나의 모든 죄는 예수님에게로 건너가고 예수님이 이루어놓으신 그 위대한 의가 내게로 돌아오는 바로 이중정가의 원리란, 바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렇게 완전한 속죄 제사를 드려줬고 다시는 이제 뭐 짐승을 잡아 피 흘리는 제사가 필요 없게 하신 것입니다. 이 구약 시대에는 뭐 그 짐승을 잡아 제사 드렸기 때문에 그 짐승의 피가 강물처럼 흐르게 된 거예요. 엄청난 양의 제사를 드렸죠. 심지어 솔로몬은 1000번제를 드렸는데 그 1000마리의 짐승을 잡았으니 피가 얼마나 많이 났겠어요. 흘렀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모든 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성취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피를 어디다 바르라고 했어요? 12장 7절에 봅시다. 그 피를 양을 먹는 집 좌우 문설주와 어디에 발라요? 인방. 인방이라는 게 좀 어려운 말 같습니다만 그 문틀로 말하면 세로로 된 부분은 문설주, 가로로 된 부분은 문인방인데, 그러니까 이
문설주 세로된 부분과 가로된 부분에다가 이 피를 이렇게 바르라고 했죠.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는 것은 희생 제사를 뜻하는데, 왜냐하면 피는 생명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나니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생명을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리고 이 피를 발랐다는 것은 생명으로 대속되었다, 그런 말이니까. 자,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10번째 재앙은 장자 재앙인데, 이제 이 죽음의 사자, 심판의 사자가 이제 각 집에 다니면서 장자를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히브리인들이 거주하는 집의 문에는, 문 임방과 설주에 피가 발라져 있다는 것은 벌써 누군가 그 생명을 대속한 피가 발라져 있기 때문에 두 번 심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 피로 이미 다 대속함을 받았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좀 되시나요? 이해가 안 되는 분이 있어요. 지금 가물가물하면서 지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집에는 문 임방과 문설주에 피가 발라져 있는데, 죽음의 사자가 그 피 발라진 집은 넘어서 간다. 그런 말이 소위 유월절이란 말이에요. 유자가 넘을 월 절기절자예요. 그러니까 피가 발라진 집은 넘어서 그 심판을 면하고 넘어서 간다, 그런 의미의 유월절. 페사흐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영어로는 패스오버, 뭐뭇 위로 지나가다, 피가 발라진 집 위로 넘어서 건너가다. 그러므로 10번째 재앙이 내려졌을 때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것은 바로 이 10번째 재앙 심판을 받지 않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집에는 바로 짐승,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 임방과 설주에 이렇게 발라둠으로 심판의 사자가 넘어서 가도록 한 것, 그것이 바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할 일이겠죠. 그리고 이제 그 잡은 양은 양고기를 이제 먹는 거예요. 어떻게 먹으라고 했는가? 8절부터 11절까지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8절로 11절 시작.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어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는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불에 구워 먹고 또 양고기를 불에 구워 먹으면서 무교병과 쓴나물 아울러서 함께 먹고 남기지 말라고 하고 급히 먹으라는. 불에 구워 먹고 같이 먹을 것은 무교병과 쓴나물. 무교병은 누룩이 없는 떡을 가리키죠. 그건 누룩교자의 무교병, 누룩이 없는 떡. 이것은 이 죄를 떠난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될 걸 가리키고, 또 쓴나물, 쓰다는 건 고통과 고난을 의미하기 때문에 고난을 감내하면서 살라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죄를 떠나서 거룩한 삶, 즉 무교병을 먹는 삶을 살아야 하고, 그 다음에 이제는 고난을 자취하면서 걸어가요. 구원받았고 이제 천국 백성이 됐는데 다들 뭐 침대 차만 타기를 원하고 그런 삶을 살지 말라니. 이제는 주와 복음을 위해서 이제 고난을 감내하고 이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위하여 자신의 몸에 채우겠다고 결단한 이 바울과 같은 그런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6월절에 무교병을 먹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가 이제 죄를 떠나 거룩한 삶을 살라는 것이고,
그러니까 내적 부패성을 제거할 뿐만 아니라 외적인 죄악과도 싸워 나가라는 말. 아이고 목사님 이제 우리는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고 또 지금도 죄 짓고 회개하면 다 좋으니까 뭐 죄도 좀 적당하게 지면서 엔조이하면 되지 않을까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제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가르칩니다. 외부적인 유혹과도 싸우고 내적 그런 부패성과도 아버지 이 제거하고 싸워 나가라는 이 불의 고목이라는 불과 쓴나물 이런 건 다 고난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쓴나물과 함께 먹으라고 했는데 애굽의 고난, 애굽의 그 쓰라린 고난 생활, 노예 생활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종주 가고, 종주 주님을 따를 3대 가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어떻게 하고 부인하고 또 자기 무엇을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세 번째는 자기 영이 사는 길로 이제 가는 것. 자기를 부인하다. 참 그 쉬운 일 아니에요. 자기 부정. 셀프 디나이얼. 자기를 부정하는 것. 나는 무효공이고 나라는 존재는 없는 것으로 여길 만큼 그렇게 따라가는 것. 예수 믿는데도 뭐 오래 교회 다녔으면서도 자존심은 뭐 하늘같이 높아가지고 자존심 하나 건드려 놓으면 다 집안이 다 뒤집어져 아주. 나는 우리 집사람이 그렇다는 얘기는 전혀 안 했습니다. 아무튼 누구든지 마찬가지야. 자존심을 다 버리라. 자존심 하나 상해놓으면 막 뒤집어져가 훌떡훌떡 뛰면서 못 살아 하면서 이렇게 싸우지 말고.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성도는 자존심을 버리고 주존심을 가져야 된다고. 주존심이라는 건 주님을 존중하는 마음. 한번 더 합시다. 자존심을 버리고 주존심을 가집시다. 자존심 다 버렸어요? 뭘 아멘 아멘이에요. 한마디만 섭섭한 얘기면 뒤집어지면서. 믿음이 좀 있는가 하면 없어. 제가 지금까지 여러 해 목회하면서 참 그 믿음이 괜찮은 분들 기대도 많이 하고 그래도 다 연약하더라고. 다 연약해. 마음도 약하고 말을 함부로 못해요. 그래서 정말로 이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자존심 그까짓것 포기하는 게 좋아요. 되게 다 뭐 부부싸움 하는 것도 뭐 서로 주도권 쟁탈전 아니? 자존심 건드는 거. 자존심 좀 건드리면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존심 다 버렸어요? 네. 아무튼 제가 보기에는 천국에 갈 때까지 버려야 될 것 같아요. 계속 벗어버리고 오늘 벗어버려 못 버렸으면 내일도 벗어버리고 날마다 벗어버리는 거예요. 주여 나는 이제 없습니다. 없는데 무슨 뭐 분낼 필요가 뭐 있겠어요. 나 자신이라는 게 이제 없는데 다 자기가 네. 기도 시간엔 다 버린 것 같은데 또 살아나죠. 옛날에 그 두더지 잡기 비슷한 것 같아 보니 큰데 쳐놓으면 들어갔다가 또 쑥쑥 나오면서 왜 때려 하면서 달라 나온 거지. 예. 근데 기도를 깊은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삼가 조심하면 좀 덜 나오겠죠. 한마디면 두 마디 내 받아치고 그건 너무너무 먼 거예요 벌써. 성도가 좀 기도 많이 하고 깨어있으면 조금 나은 것 같고 기도하지 않으면 엉망진창이에요. 아버지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뭐 알 수가 없다. 구원 받은 사람인지 구원 못 받은 사람인지 사람 헷갈려.
아무튼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지만 날마다 자기를 부정하는 거 참 좋은 것 같아요. 다 자기가 더 살아서 등등하니. 극동방송의 어떤 자매님이 그런 간증의 말을 하더만요. 자기 아이가 ADHD, 그 정서불안한 거 아니에요? 말하자면 주의력 결핍증인데, 그래서 하나 이제 기도회 모임 가가지고 간절히 기도했는가. 주여, 내 아들이 참 이렇게 주의력이 결핍돼 가지고 설레방구를 난리치는데 제발 내 아들 좀 변화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를 한참 많이 했는데 음성이 내려오네. 딸아, 네가 변화가라 그러더니. 그래서 그 양반이 은혜 많이 받고 내렸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각자 자기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건잖아. 자기 자신에게. 교인들에게 문제가 있으면 누구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담임 목사에게 문제가 있는 거. 암흑의 권사 변화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놈아, 네가 변해라. 그게 주님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자기 부정,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말은 쉽지만 그거 쉬운 건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쉬운 거 아니에요. 내가 볼 때 완전히 부정이 되려면 죽어야 될 것 같아. 아니면 죽은 듯이 살든지, 죽든지 죽은 듯이 살든지. 뭐 죽었는데 뭐 말이 할 말이 있어요. 공동묘지에 가면 조용해요? 시끄러워요? 조용하다고. 우리는 좀 묘지들이 좀 멀리 있어서 참 생사가 좀 많이 추상적인데, 서양 사람들은 다 동네 옆에 무덤 있잖아요. 동네 옆에가 무덤도 있어. 생사가 다 한 공동체 안에 다 이루어지더라고. 죽는 게 너무 자연스러워. 우리는 뭐 공동묘지 있으면 이거 땅값 떨어진다고 난리 칠 건데 말이죠. 자기도 죽으려면서. 아무튼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면서 주님을 쫓아가야 된다. 고난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다 구워 먹으라고 했는데, 특별히 그 날것이나 물에 삶아서 먹는 것은 그런 그 이방 나라의 관습이었다고 합니다. 여기서는 특별히 구워 먹으라고 했는데 아주 그 양의 머리, 정강이, 내장까지 다 구워 먹으라는, 이건 네 마음과 몸과 행동 전체를 전폭적으로 하나님께 드려라, 그런 의미가 있고요. 이 날것으로나 삶아서 먹지 말고 구워 먹으라는 것은 유월절 양된 그리스도께서 불같은 고난을 받아서 희생될 것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우리도 항상 이 몸과 마음과 행위를 주님께 전폭적으로 다돼, 전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라는. 그 다음에 11절 한번 보실까요?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그랬는데, 이건 그 언제 출애굽하라는 명령이 떨어질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반의 여행 준비를 갖추고 모든 행동을 재빨리 하라는 것입니다. 430년 동안 기다렸던 이 출애굽, 이 사건이 이제 목전에 다가왔는데 명령만 떨어지면 즉시 떠나갈 준비를 하고 있으라는. 왜냐하면 시간이 급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좀 이 단순한 삶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심플 라이프. 문어발처럼 사방에 얽히고 설키고 이렇게 해놨으면 죽는데도 복잡하겠어 보니까. 단순한 삶. 죽음을 준비하는 삶. 언제든지 뭐 하나님 데려가셔도 미련이 없는 삶. 롯의 처처럼 미련이 있어서 소돔 고모라 도시를 뒤돌아보다가 소음기둥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미련 없다. 이 세상에 나는 더 이상 미련 없다. 손을 탈탈 떨고 주 예수여 나를 취하소서, 이럴 수 있는 삶이 얼마나 좋냐는 말.
이 세상에 너무 미련을 남기지 말라. 미련일랑 두지 말라. 열심히 살자. 그 대신 하루하루 열심히 살지만 너무 여기에다 미련 두지 말라. 주님이 부르시면 예! 하고 가는 것. 또 하나님이 더 살아라. 그러면 더 살면 돼. 우리 그 김현심 집사님 부군이 갑자기 아주 폐렴이 와가지고 그 한일병원 중환자실에 가셨는데 지금 거의 한 3주 가까이 돼요. 근데 한 2주가 지났는데 제가 볼 때는 살아날 가능성은 전혀 없어. 왜냐하면 의식이 없었거든. 2주 이상. 그래서 그 부인하고 저하고 장례를 의논했다고. 장례하면 도봉교에서 다 하는 걸로. 그리고 자녀들 아들 딸분에게도 잘 준비하라고. 근데 의식이 없는데 뭐 다른 치료를 하려고 하니까 또 다른 뭐 대학병원으로 또 옮기려고 부인은 미련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뭐 얼마 전에 다시 의식이 돌아와가지고 살아난 거예요 지금. 말씀도 하고. 근데 이 양반이 총각 때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대요. 총각 때. 그런데 그 이후에는 아마 제대로 신앙생활하지 못한 모양. 많은 그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저도 중환자실에 가서 기도해 주기를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영혼이 총각 때 예수를 믿고 세례 받았다고 하는데 좀 정신이 좀 멀쩡해 가지고 도봉교에 좀 잘 다니다가 천당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 양반이 살아난 거예요 지금. 자기 부인이 입이 찢어졌어 좋아가지고 지금. 자기 남편에게 이별도 구하지 못할 만큼 순식간에 이 의식을 다 잃어버렸고 중환자실에서 이제 장례를 생각하고 의사도 보니까 가능성이 없다고 가족들을 몇 번이나 불렀어요. 의사들도. 저도 그렇게 생각했고. 그런데 지금 살아나가고 있다고. 하나님이 살릴 사람들은 반드시 살린다는. 죽을 것 같아도 살려나.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좀 준비를 잘 해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미련 없이. 오늘 저녁에라도 나는 하나님 불러가시면 나는 미련 없다. 최 목사는 뭐가 미련이 있을까? 저도 미련이 없으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아니 옛날에 우리 시골에서 보니까 60도 못 넘어가지고 죽는 분들이 많더라고. 그래서 제가 대학 다닐 때 방학 때 가면 꼭 누가 죽어. 죽으면 동네 청년들이 다 상여를 매야 되네. 그때만 해도. 상여 매면서 인생 무상을 좀 느낀 적도 있었는데 나는 60이 넘고 환갑을 지냈으니 감사할 조건이 있더라고. 야, 환갑도 못 넘고 죽은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이제는 이제 환갑을 넘었으니까 이제 죽음을 잘 준비하려고 well dying 죽음 준비를 잘 하려고 생각입니다. 미련이 하나도 없어 이 세상에서. 그런 마음 상태로 언제든지 주님이 부르시면 나는 간다. 빠이빠이 안녕히 계세요 하고 이렇게 혹시 제가 여기 안 나타나면 천국 가든지 선교 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기도 가든지 제일 중에 하나. 아무튼 그렇게 지금 출애굽 430년 동안 고대하고 기다렸던 이 역사적 대사건 출애굽 사건이 있는데 지금 언제 반죽을 부풀려가지고 유교병을 먹을 시간이 있겠냐는 거예요. 여기 땅 하면은 이 출애굽을 준비할 수 있도록 급히 먹도록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12절로 14절까지는 바로 유월절을 영원한 규례로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12절로 14절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이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그 요절이 13절이요.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표적, 사인이 된단 말. Now the blood shall be a sign for you. On the houses where you are. 당신 있는 집에 당신을 위한 사인이 될까? 뭐가? 피가. And when I see the blood, 내가 그 피를 볼 때 I will pass over you. 내가 너를 넘어갈 것이다. 그게 피가 말하자면은 증표고 사인이에요. 여러분의 심령에 예수님의 피가 있는가? 그 예수님의 피가 바로 증표예요. 예수님의 피가 있으면 구원받은 자요, 하나님의 자녀요, 영생을 얻은 자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지만 예수님의 피가 없는 사람은 미안하지만 그런 확신을 결코 가질 수가 없죠.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가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가 내 마음속에 그 피가 증거가 됩니다 하는 그런 찬송도 있죠. 그 피가 내 마음속에 큰 증거가 됩니다. 바로 피가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큰 증거가 됩니다. 이 피가. 그래서 피가 중요하기 때문에 구약시대에는 피를 먹지 말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죠. 피 자체가 바로 생명이라는 말. 그래서 피를 이월절을 먹은 집은 임방과 설주에 그렇게 바르게 했고, 그 피가 있는 집은 거기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When I see the blood, I will pass over you. 내가 그 피를 볼 때 나 너 넘어가겠다. 심판하지 않고 네 집은. 이 얘기는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자는 지옥 심판 당하지 않고 영생을 얻어 천국에 갈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고, 이날을 기념해서 이제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키도록. 그 이유는 그 구원받은 걸 잊지 말고 귀중히 여기고 이 구원의 도리를 대대로 전하라는 거예요. 이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시간에도 10번째 재앙과 6월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늘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경계의 경계를, 교훈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의 신비에 못이 박히도록 교훈하시는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 피가 내 마음속에 큰 증거가 된다고 노래한 시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바로 하나님 앞에 큰 사인인 줄 알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를 언제나 기억하고 감사하며 전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